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의 단면입니다. 16절에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 거룩하다 일컬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비슷한 두 말이 나왔습니다. 정의와 공의예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의롭고 완벽하게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거룩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세상은 망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들, 부자들, 강한 자들은 자기들 좋을 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의라고 말해요. 모든 불공정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그것을 공정하다고 해버려요. 그것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나라는 망합니다. 망해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쪽 유다는 자기들도 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보란듯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지주들, 관리들, 지배계층의 사람들은
포학을 행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예언을 해요. 물론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의 귀에도 열려 있다고 예언을 합니다. 이 메시지가 11장까지 쭉 가요. 12장에 찬송이 나오고 13장부터 25장까지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27장에서 31장까지 화 있을 진저가 6번 나와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그랬어요. 여느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것입니다. 구부린다고 하는 것은 꺾어지는 걸 말해요. 허리를 구부린다고 하는 것은 항상 허리를 쭉 펴고 보란 듯이 사는 사람들이 허리를 구부리는 걸 말해요. 낮아지는 것을 말해요. 존귀한 자도 낮아진다 그래서 여기 존귀한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을 말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 지배계층의 사람들, 권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낮아진다. 이 사람들의 눈은 오만합니다. 눈 보면 알아. 벌써 교만에 가득 붙었어, 눈빛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심판해서 전부 낮아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지위를 믿고 자기들의 권력을 믿고 교만 떨다가 다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것을 심판하셔서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그러세요. 모든 힘 있는 자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무너뜨린 이런 자들은 다 구부러지게 하지만 정의와 공의의 거룩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존중은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야 존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손가락질합니다. 욕합니다. 존중이 여겨주지 않습니다. 이름도 막 함부로 불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정의와 공의로 거룩함을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함은 정의와 공의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거룩한 사회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자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사회는 거룩한 사회가 아니에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 성경에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그 말 같아 보입니다.
때로는 정의를 공의로 번역해 놓기도 했어요. 히브리어 글자는 전혀 다른 글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 정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옳다 하는 원리를 말해요. 원리를 말해요. 그게 정의예요. 이 원리가 사용되어지고 집행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에 그것을 공의라 그래요. 이 원리가 원리대로 적용, 실천, 사용되어졌을 때에 그 원리를 공의라 그래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사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돼. 이것은 뭐요? 공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제각각 다 달라 또. 이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막 충돌이 일어나. 그럴 때 어느 것이 정의가 됩니까? 우리 사회는 힘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정의라 그래요. 힘 없는 사람은 힘이 없다고, 힘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정의는 정의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래서 공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모인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충돌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의로 집행해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말하는데 한쪽에서 보면 세상에 불의한 일도 이런 불의한 일이 없어. 평화롭지 않아.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의가 공의가 정확하게 일치해. 완벽하셔. 그래서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 여러분,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거룩한 정의와 공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일치해야 돼. 균형이 맞아야 돼. 이게.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과정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자들, 권력자들, 지주들, 힘 있는 사람들의 정의가 공의였어요. 그래서 힘없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거룩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맞아야 돼. 이게. 균형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은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그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는 것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구부리게 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거룩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17절에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면, 이 거룩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면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평등한 세상이 돼요. 그전에는 불평등한 세상에서는 어린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것은 제한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유럽에 가보면 목초지가 있잖아. 그래서 이 연도, 해마다 계절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양들을 먹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어린 양들은 그저 이 먹는 것에 그저 막 집중하다 보니까 멀리 가게 되고 뭐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해서 어린 양들은 따로 말뚝을 박아서 줄을 쳐놓고 이렇게 먹입니다. 너희들은 다른 데 가면 안 돼. 제한을 시키는 것이죠. 이게. 근데 자기는 저쪽으로 가서 풀을 뜯어 먹고 싶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힘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제한시켜버렸어요. 통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어린 양은 힘없는 것을 비유를 해요. 이게.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니까 뭐요? 힘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밭에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평등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유리방황. 이것도 가난한 자들이야. 자기 밭이 없어. 그래서 뭐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이나 주어서 먹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는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이런 게 없어졌어. 누구나 아무나 모든 사람이 부자의 밭에서, 이거는 부자의 밭은 풍성할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누구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꼴을 얻어먹는 사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서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자가 생기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그것까지 빼앗아가고,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시행하시니까 평등한 사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때에 억울한 사람도 없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때에 평등한 사회가 된다. 평등한 사회가 돼요. 다툼과 갈등은 어디서 생깁니까? 평등하지 않았어. 불공정하다 이거죠.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좋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도 오류가 있어. 함정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자유평등을 주장했어. 왜 평등을 들고 나왔겠어요? 노동자 계급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냐? 왜 우리들의 세상은 안 되느냐? 왜 차별이 심하지 않느냐? 이거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 그래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평등이란 말은. 근데 공산주의자가 제일 말이 한 게 뭐예요? 평등이에요. 공산주의 사회가 평등하십니까? 안 평등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평등은 양의 평등이 있어요. 가장 평등하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양이에요. 이게 분배. 똑같이 나누어줍니다. 맞아. 똑같이 줘야지. 힘 있다고 많이 주고 힘 없다고 적게 주고 하면 안 되지. 똑같이 줘야지. 근데 똑같이 주는 게 뭐예요? 불평등할 수 있어요. 이게. 자, 어떤 사람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 피웠어요. 이게. 똑같이 주면 뭐예요? 양의 평등은 이루어졌는데 비례의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아. 불평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거기서 달라져 이제. 공산주의는 무조건 양을 똑같이 줘야 돼. 자유민주주의는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라. 그게 평등이지. 그게 정의지. 세 번째, 어떤 평등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야지. 어떤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막 기회도 안 줘.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기회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그 다음 단계의 일인데 아예 원천적으로 기회를 안 줘. 금수저들이 가는 문이 따로 있고 흑수저들이 가는 문이 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아버지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똑같이 자녀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지. 그게 정의요 공의지, 공평하지. 그 아버지를 보고 기회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지 이게. 평등한 사회가 되려면은 정의와 공의가 사용되어져야 돼 이게. 그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때에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졌어. 어린 양이 풀을 뜯어먹을 것이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등하지 못한 것은 심판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부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비웃어. 이사야가 심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하니까 어린 양이 풀을 뜯어먹을 것이고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부자의 밭에서 먹을 것을 얻으리라니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렇게 해준대? 누구의 밭인데? 이 사회가 누구의 것인데? 누구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노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비웃으며 하는 말이 19절이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요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은 멋진 말이야. 주여 속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멋진 말이야 이게. 근데 5장의 문맥에서는 비웃는 말이야. 뭐 그렇다고? 야 하려면 해보라 그래. 한번 봅시다.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 비웃고 깔보는 말이야 이게.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이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 5장에는 화 있을진저가 8절부터 28절까지 6번 나와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 저주다 이거지.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화 있을진저 저주야. 망함이 있어. 이게 멸망이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축복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아. 그것을 18절에 이렇게 말했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수레가 있어요. 수레에 무엇을 실어 놓았어요? 죄악을 실어 놓았어. 가득히 실어서 그것을 거짓으로 끈을 삼아 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수레에는 무엇이 실려 있어요? 사람들에게 죄악이 되는 게 실려 있어. 근데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정책이 여러분이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등이 이루어지고 복이 될 것입니다. 좋은 세상 될 것입니다. 거짓말이야.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들은
그렇게 백성을 속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술에는 선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실려 있었어요. 이건 망하는 거야, 이게. 그들의 거짓말은 20절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20절 읽어보면 뭐가 보입니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은 악하다 해. 가치관이 뒤엎어진 거야. 뒤죽박죽이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인지 악인지 모르겠어 이게. 정의와 공의가 이제 없어 기준이. 흑암을 광명이라 하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이라 하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무엇만 이 사람들은 보입니까? 악만 있어. 어둠만 있어요. 쓴 것만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뭐예요? 전부 그 진짜는 이게 악이야. 진짜는 이게 어둠이야. 진짜는 이게 괴로운 거야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신이 싹 돌아가지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제대로 안 보여 이게.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전부 선택해. 그럼 망하는 거지 뭐. 정의와 공의가 왜 무너졌느냐 이거지. 가치관이, 성격이, 생각하는 것이, 마인드가, 이 사람들의 캐릭터가, 이 사람들의 성향이, 이 사람들의 선택이 다 틀려먹었어요. 완전 부정적이야. 그런데 몰라. 이게 문제지 뭐. 이게 문제지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할 일은 뭐만 있습니까? 악만 있어. 이 사람들이 당할 일은 무엇만 있습니까? 미래는 어둠만 있어. 이 사람들의 인생은 스윗, 달달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이거 달다. 물 하나 마셔도 달아. 밥 먹어도 이게 달아. 반찬 소스 하나도 안 했는데도 맨밥만 떠먹는데도 밥이 달아. 여러분 밥이 달아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 마음이 달달한 거야. 인생이 달달한 거야. 행복해, 해피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좋아 보여. 기뻐 이게. 엔돌핀이 막 솟아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참 눈에 보는 게 악한 거야. 캄캄해. 답답해. 잠을 자도 달지 않아. 찝찝하고 그런 줄도 몰라 이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게 문제지. 이렇게 하면은 화있을진저.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게 밝은 건지 이게 어두운 건지, 이게 스윗 달달한 건지 이게 쓴 것인지 구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룩은 구별이에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것을 구분시켜 주는데 안 들으니까, 비웃으니까 잘못 사는 거죠. 그래 놓고 자기들은 수레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실어왔습니다. 막 속여. 거짓으로 그걸 끌어온다 그래서 이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수레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어서 공의로 실천하고 적용해서 끌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평강, 평등을 여러분 전달해주는 운반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야, 심판받을 사람들의 말이 노골적이잖아. 이게 해볼 테면 해보라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보자. 그럼 해보지 뭐. 해줄게. 그래 심판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짓,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심판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짐짓,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죄를 짓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정상적인 인간 같으면 죄를 지을 때는 남들이 볼까 봐 두려워서 숨깁니다. 은밀하게, 안 보이게, 안 들키게. 보이면 부끄럽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니까 두렵기도 해서 손을 내리고, 이건 표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는 그 행동을 손에 비유한 것입니다. 대유법을 쓴 거예요. 이게. 근데 아주 강팍한 인간들은 보란 듯이 다 보라고, 다 보라고 노골적으로 손을 들고 죄를 지어 보라 이거지 뭐. 왜? 그만 난다 이거지 뭐. 해보려면 해보라는 거지 뭐. 이게 짐짓 죄를 짓는 자예요. 얼마나 오만 불손하게 짝이 없습니까? 19절 20절은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인간들은 화 있을진저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적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납니다. 화 있을진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평화로운 세상이 되려면,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거룩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강을 실어주고 사람들에게 평등을 실어주는 이런 운반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드러나게 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어 날라서 사람들에게 평강과 평화와 평등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거룩한 공의와 정의의 운반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회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